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즘 참 덥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오고 습하지만 그래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 기온이 정말 한여름을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야외 활동하면서 또 일사병 같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은 여름 중에 가장 힘든 여름은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현보영으로 근무하던 제가 있던 장소는 경북 예천 비행단에 있는 교도반이었습니다. 흔히 영창이라고 하는 군대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군 범죄자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참 고생했습니다. 당시 폭염으로 닭이 수만 마리 배사됐다 뉴스가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군대 식단이 어떻게 닭만 나오는지 닭게장, 닭도리탕, 닭튀김 이거 처음엔 좋았는데 계속 한 일주일 내도록 닭이 나오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먹는 닭이 괜찮은 닭이 맞나 싶더라고요. 요즘은 군대 에어컨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장교 막사에도 에어컨 없던 시절인데 하물며 사병이 생활하는 곳이나 감옥에 있을 리가 없죠. 낮에는 물론이고 한밤중에도 이 건물에서 열을 받았던 게 딱 흡수해가지고 벽에서 이제 뿜뿜 하는데 그 외에 한증막에 가면은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벽에서 열기가 손을 안 갖다 대도 조금 떨어져서 이래 봐도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감옥 안에 무슨 창문이 있습니까? 조그만한 환기구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야말로 죄수들이나 근무자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도반의 특성상 교도관들이 감옥 건물과 같은 곳에 내무반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 안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기가 감옥 안이나 내무반이나 똑같은 건물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동틀 때까지 미처 식지 못한 열기가 다시금 해가 떠서 이제 열기에 다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건물을 식혀주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물을 뿌리면 좀 나아요. 벽에다가 호스로 물을 뿌려주면 좀 나은데 그것도 그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기를 식수 아껴 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야말로 정말 온몸으로 더위를 맞고 인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1945년의 여름도 아마 더웠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신사 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혀 있던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당신들의 태양신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 일왕에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 당신들의 신앙, 신사에 고개 숙일 수 없다며 신앙의 절개를 지킨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재판을 받고 사형 온도가 내려집니다. 사형 집행일이 그해 8월 17일입니다. 그러나 그 더운 여름 8월 15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광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사형 이틀 전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분들을 우리는 추록 성도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조그만 회복을 경험해도 우리는 기쁩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양복이 10년 전 양복인데 예전까지만 해도 입자하거니 작고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그냥 놔두었던 옷인데 체중이 예전으로 회복하니까 입고 오늘 얼마나 기쁘던지 이거 안 버리기 잘했네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물며 나라가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의 감격은 정말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에스라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70년의 기간이 다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포로의 기간 70년이 지났던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이어서 제국의 주인이 되고 온 나라의 조소를 공포하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권력자요 왕인 고레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7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국권이 강탈되고 일본의 탄압 속에서 민족 정체성이 없어질 위기에까지 갔었습니다. 한글과 언어가 많이 순수성을 잃었고 자유는 파괴되었습니다. 한반도에 그 많던 호랑이와 늑대가 모두 없어진 시기도 그때입니다. 36년간 파괴되고 손실된 문화재도 많습니다. 도굴되고 회파되고 빼앗겼던 것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도 살지 못한 채 먼 이국 땅에 끌려와 살았습니다. 그들이 70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의 옛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가 주어졌지만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일 때 유다 백성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각 민족을 잡아들여 왔기 때문에 민족적 차별이 그리 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너도 포로고 나로 포로 출신인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삶의 터전을 살아온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봤자 경제적 기반이나 뭐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폐허만 존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 약탈했던 것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금은 기명들, 모든 도구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리나라 구한말 때부터 국외로 빠져나간 국보급 유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금속 활자책이 있습니다.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고속 전철 사업을 할 때 KTX 그 사업을 처음 할 때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프랑스 고속 전철 기술, 떼제베 기술을 쓰고 사용하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우리가 그 계약을 하면 이 직지심체요절 우리나라 문화재니까 돌려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고속 전철 사업만 하고 아직까지 그 책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중요시되는 그 요즘도
이처럼 보물이나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여전히 자신의 식민지를 향해서 이런 인도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인원을 헤아려 보니까 에스라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5만 명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기한을 이끈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 아래 이 많은 인원이 한 길로 한 방향으로 향해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설날 추석 때 경부선 이어진 차량보다 더 했을 겁니다. 한 민족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장엄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말이나 나귀 같은 것은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그 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들이 왜 그 먼 고생길을 걸어서 가고 있을까요? 좋은 학군을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돈벌이 되는 직업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업의 터전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 대한 그 고통과 슬픔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귀한 공동체, 재건 공동체인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은혜가 넘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70년간 바벨론에서 이방 생활하는 동안 그래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웠던 젊은 신앙인들이 겪었던 믿음의 체험과 증거들을 얻었습니다. 만국의 우상들이 모여있는 그 도성에서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능력의 신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그 풀물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르지 아니하고 지키시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이 약 3-4달 되는데 거리로는 1440km 정도입니다. 그걸 지금 이들이 달려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제히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먼 2주의 길을 걸어온 목적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 목적은 성전 건축, 즉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회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는 첫 번째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모였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끌었던 지도자들,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먼저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듯이 그들도 하나님 중심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저 편한 대로 제단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된 율법 규정들, 그 세세한 것들 지금 이때 하나하나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금 성벽이나 군사가 지켜주는 안전한 성읍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순수한 신앙을 먼저 회복하려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순수한 신앙이 들어서려고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 공동체 같은 경우 예루살렘 근처의 이방족 속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비록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는 하나 변방의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아직 소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면 이방인들 혼란스러운 종교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섞어놓은 이상한 종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 순결하게 여호와를 섬기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해하고 순수하게 섬기려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자신들을 지켜줄 안전한 성곽이나 요새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부터 쌓은 겁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초막제를 지키고 번제와 월사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공동체를 보면서 성전을 해보고자 하는 대로 그 규례대로 지켰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머나먼 이주길, 거리의 살일이 결코 넉넉했을 리가 없죠. 안전 또한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공동체들은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규례를 지키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회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십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월급 받고 살기도 힘드시고 자녀 교육하기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다 힘듭니다. 생활하기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이들 귀한 공동체보다 가지고 있는 여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율법대로 말씀에 쓰인 대로 세세하게 하기보다는 생략하려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일일이 다 지키나, 어떻게 다 기도하고 사나, 어떻게 다 헌신하나. 하지만 그들은 규례대로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움의 차이입니까? 아닐 겁니다. 회복을 향한 열정의 차이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규례대로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 순수한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이후에도 그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은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2년 둘째 달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번제를 드린 게 6절에 보면 1년 7째 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흔히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고 진행시킨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보다는 화려함이나 웅장함이 덜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전 안에 쓰이는 그 많은 재료들, 자재들, 금은, 보석, 기명들 결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불과 6개월 지난 이 시점에 공사에 쓰일 재료들을 준비하고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쳐 읽고 지나가기 쉬운 이 구절 속에서 이 백성들의 눈물 어린 준비의 과정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짧은 말씀일지라도 그 눈물의 준비 과정마저 우리가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올해 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도 갔던 기간도 6개월이에요.
비록 일주일 갔다 왔지만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긴 기간을 준비함에도 항상 변수가 따르고 진행에 달라지는 게 선교입니다. 짧은 단기 선교를 준비함에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여러분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구심점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짧은 시간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왕이 된 이후에 평생 재료를 수집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에 아버지 업적으로 성전을 비교적 손쉽게 지은 솔로몬과 달리 이들은 누군가가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에 협력하라 했으니까 도움은 되었을 겁니다. 임금 페르시아령 주변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모으는데 도움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 나라의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만으로만 짧은 기간에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철저한 준비 과정,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교육기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시기 모든 한국교회가 그러했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 교육의 위기였습니다.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일학교가 폐쇄되고 아직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교회도 꽤 많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에 오히려 1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육기관 환경 개선에 힘을 썼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하고자 했을 때 애들도 없는데 왜 교육기관에 투자하냐 하는 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자고 비전을 제시하였고 감사하게도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더욱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자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고 도움의 손길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된 환경이 있었기 때문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버티기 쉽지 않은 코로나 시기였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아낌없는 헌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오늘날 다시금 아이들이 있고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일을 준비합시다. 오늘 나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진심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기쁨의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성전의 건축 기둥이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토목공사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그러한 시작에도 그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성전의 기초가 놓였음을 보며 함성을 지릅니다. 12절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와서 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어르신들, 즉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80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 터 위에 다시 이제 기초 공사가 놓여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립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쁨과 환호성으로 찬양으로 이전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감격과 지나온 날의 아픔과 회환을 눈시울을 붉히죠.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이전보다는 비록 작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기쁨과 환호성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릴 정도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완성을 본 것도 아니요, 그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과 감격에 차 있었던 겁니다.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작의 첫 시작이고 첫 삽을 뜬 순간이지만 그들은 벌써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며 축제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분열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고, 또 제가 부임하면서 빠르게 회복된 듯 하였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한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를 회복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회복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시다.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모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다시금 단기 선교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도 다시금 단기 선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무심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전 기초를 놓인 이 귀한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자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열정과 감격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편안한 생활보다 아무도 없는 고국 땅을 선택했습니다. 회복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회복을 향할 열정으로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성전 공사를 시작할 철저한 준비도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감격은 순간적이나 즉흥적인 기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규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순결함과 회복을 향한 사모함으로 달려온 그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시작된 겁니다. 비록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터를 기초하는 과정 속에서도 회복의 감격을 그들은 맛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 연수만 늘어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격이 있는 체험이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례대로 행하고자 하는 순결함이 있고 회복을 향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